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11조 부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4장밖에 안 되는 이제 짧은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고 바로 이어서 이제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군가, 그 회중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그 회중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이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본래의 의도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쭉 묵상해 왔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는 재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제일 급한 게 뭐죠?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 우리 이제 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데 우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고 나면 그다음 목표가 뭐죠? 이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적인 여유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내 집도 학구방 같은 내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궁궐 같은 내 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진정한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 이제 집을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통장에 여유 있는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집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 진짜 집이지 눈에 보이는 집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집을 샀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러면 먼저 번 집에 꾸며놓은 거 어떻게 해요? 벽지 뜯어가고 뭐 바닥 들어가 다 뜯어가세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서 또 새로운 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눈에 보이는 집은 영원한 우리 집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집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집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는 3명인데 집은 하나예요. 누구 줘요? 누구 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 3채 4채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눈에 보이는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꾸미고 살았던 그런 가정을 보고 아이들이 가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첫째도 가져갈 수도 있고 둘째도 가져갈 수도 있고 셋째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나눠주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날 결혼 생활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중에서 어디에 더 여러분의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는가? 그리고 결혼 생활 20년, 30년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성과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0, 3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은 여전히 결혼 초창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을 살아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완성하는 거고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 수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웠던 사람이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짓는 데는 힘을 쏟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타락의 실상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에스라 후반부하고 오늘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말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귀환에 와서 그들이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삶과 신앙을 지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재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5절이 나머지 것의 배경이에요. 나머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묵상하게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잘못된 내용의 시발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말라기 뒷부분을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자, 1절에 가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 이거죠. 하나 그러나 근데 너희는 막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요것이 바로 이 말라기 사건 전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 골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고 수고했는지를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절대로 자녀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서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또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과 징계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해야 이게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저희 손녀가 이제 만 2돌이 넘어서 이제 막 활동이 분주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생겼죠. 그런데 얘도 이제 좀 찡찡대요. 아직까지 업지도 못하는 게. 업지도 못하는 게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엄마 좀 안아달라고 찡찡대죠.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 손녀하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 이제 둘째가 찡찡대니까 제 딸이 이렇게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이제 딱 앉혔어요. 저쪽에 있던 우리 큰 손녀가 따다닥 오더니만은 동생 머리를 딱 비키라 이거죠. 왜 엄마 무릎에 앉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아이는 그 인형과 동생을 구분 못합니다. 물할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살아있는 물체와 그 다음에 이제 죽어있는 물체 사이를 아이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형 잡아 던지듯이 이제 동생을 탁 머리를 잡더니만은 비키라는 거예요. 머리를 비키라는 거죠. 자기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아이가 그때 원하는 게 뭐죠?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때 야! 어디 동생 머리를 잡아당기니 혼날래 막 이러면 안 돼요. 걔는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냥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뿐이지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딸이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 애 이게 잡아당기잖아요. 탁 잡아주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무릎에 앉고 싶지? 엄마 무릎에 앉고 싶어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안 되는 말을 해요. 아직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작은 애를 옆으로 살짝 옮기고 이제 큰 애를 이렇게 또 이렇게 앉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탁 앉아가지고 엄마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도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동생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동생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저 동생 때문에 내가 밀린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죠? 동생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애들이나 어른이 다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는가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배려. 남편들이 주로 아내가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밥 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의 밥상을 차려줄 때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내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귀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힘든지 어려운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뭘 시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그 사이에서 느끼는 모든 갈등은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갈등이에요. 사랑.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해 주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이런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메말랐는데 뭐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은혜가 식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빨리 은혜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강대상에 물 떠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으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7년 동안 청소했대요. 7년 동안.
교인들을 7년 동안 가르치는데도. 근데 그런 이유를 나중에 알은 거예요. 연예인들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매니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앉아서 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습성이 아주 몸에 배다 보니까는요, 교회 와서도 그 습성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봉사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도대체 이 교인들이 성숙하지도 않고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대요. 하느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그 성도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문제는 너는 7년 전에는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힘드냐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지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갈등과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의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 뒷부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요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 가정에서의 잘못된 타락, 이 모든 것들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한다는 것이 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시킬 때도요, 너 예배 갔어 안 갔어? 오늘 성경책 읽었어 안 읽었어? 자꾸 그런 행위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 그들이 교회에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자꾸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자꾸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대요. 그게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데 일조하신 분이 저는 장로교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내 설교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겠지만은, 이 장로교의 예정론, 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을 진짜 의도를 이해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8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요지만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서와 야곱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순리로 말한다면은 누가 사랑을 더 받게 되느냐면은 에서가 사랑을 더 받게 되었어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형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하죠. 5분 먼저 태어나고 형이라니.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순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어디서? 뱃속에서. 이 얘기는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신앙생활을 잘할지, 야곱이 말을 잘 들을지, 얼굴이 이쁠지 안 이쁠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뱃속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렸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언제 사랑해요? 태어나서 남자아이라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말 잘 듣고 공부 잘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언제 사랑해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사랑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벌써 이미 부모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이미 부모는 뭐예요?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실수하실 거예요. 충성해야 사랑받는다. 물론 충성하면 사랑받으세요. 근데 자꾸 조건을 다른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은 뭐냐면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사랑하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20대 때 가진 소망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부여중학교에 왔다.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성공을 이루었느냐. 이게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는 나에게 능력이나 재능이나 힘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자꾸 자격을 따지시면 문제가 돼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더 충성했기 때문에, 더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제 앞으로 살면서 계속 고달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유가 없는데 부르신 거예요. 나한테 그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유를 찾아. 왜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열등감에 빠질 땐 그렇게 말해요. 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나 같은 놈 사랑하세요?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이제 교만에 빠지면은요, 사람은 하나님 그렇죠? 내가 교회 충성하니까 날 좋아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날 좋아하시는 거죠?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다.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느냐? 에서보다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예, 당연히 장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에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장자가 아닌 차자를 사랑했다. 예,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내가 널 사랑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너 에서 나쁜 놈도 죽일 놈 이렇게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 특별한 사랑을 야곱에게 더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인본주의의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는요. 그래서 4절에 가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 만들어진 족속이 에돔이에요. 근데 그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네. 우리 축복해 주지 않으시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누가? 우리가 쌓으리라 이거예요. 이런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 에돔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철이 없으신 거예요. 인생을 한 40년만 살아도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인생을 한 50년 살고 나면은요,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것은 별거 없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한 60년쯤 살고 나면은요,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해서 이 황폐된 곳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모델을 삼으셨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쌓은 것이 헐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 너는 이런 거예요. 야곱 너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함께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를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